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우리 복림교회는 이 건물이 잘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의 건축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요. 근데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기다리던 시간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성전을 세워가시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외침들이 있어도 성전을 방해하려는 외침들이 있어도 우리의 신령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어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로 해요. 마음이 급한 느헤미야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은 재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묵묵히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건축해야겠다, 뭔가 큰 일을 해야겠다 하면 마음이 급해서 막 가자마자 막 벽돌부터 찾고 사람부터 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랜 여행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원의 때를 분별했어요.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탁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했던 적대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 느헤미야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사람들을 곳곳이 심어놨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왕의 허락이 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구원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딱 기다린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3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3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쉼의 시간이었고 충전의 시간이었고 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조사하고 감사하러 나갑니다.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두었어요. 나귀도 혼자 탈 정도로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그것은요, 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때 돌아와서 힘들게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조심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느헤미야가 아무리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도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아니 저 사람은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다 온 귀족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매 맞고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냈는데 느헤미야 저 사람은 수상궁에서 궁에 살면서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산의 진미 다 먹으면서 저렇게 편하게 살다 온 사람 아닌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슬로건을 막 외치고 백성들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난징에서 사역을 할 때죠.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학생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더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밤낮 없이 정말 뛰어다녔습니다. 매일 신방 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방 다니고 학생들 만나고 먹일 거 먹이고 그렇게 또 전도하려던 20명의 학생들을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매주 만나면서 먹이고 좋은 관계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밖에서는 만나주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먹을 거 사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사줍니다. 밥도 사주고 뭐 마실 것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그냥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막 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 공동체 생활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공동체 생활하던 아파트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4주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났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들에게는 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앉아봐. 복음을 들어야 변하지. 말씀을 들어야 변하지. 그리고 한 거예요. 안 변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위안 삼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아이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위안 삼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제 자신을 계속 비추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 오름으로 가득 차 있던 사건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그 학생들을 기다렸고 진짜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데려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관계를 지속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몇 명만 데리고 딱 몰래 데리고 나가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은 순간마다 신중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보면은 막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막 주일에 나만 혼자 나가는데 얼마나 속이 터져요. 얼마나 기도해야 내 남편이 돌아오고, 얼마나 기도해야 내 부모가 돌아오고, 내 가정이 돌아오는 것일까? 목사님, 저는 10년을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잠잠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가정이었는데요. 남편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에게 밤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럼 그게 씨가 돼가지고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하냐? 어? 우리 아들들 뭐 대학 입시도 있고 뭐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하고 너는 맨날 교회 가자고만 하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여보 교회 갔더니 네. 교회 갔더니 사업이 잘 된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딱 그 남편이 그랬답니다. 교회 안 가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거기 갈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야 다시는 당신에게 교회 가자고 말 하나 보자. 다짐을 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몸이 조금 아프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 여보 내가 위암 말기래.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30년 결혼 생활 동안에 당신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고, 네, 계속 화낸 것 같고, 참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거둬주시더라.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잠들었답니다.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랍니다. 골프를 치러 가나? 네. 뭐 내가 태워줄게. 그러더래요. 네. 교회 앞에까지 태워줬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까지 태워주고는 짐도 무거운데 교회 앞에까지 내가 갖다 줄게. 갔답니다. 3주째가 됐습니다. 3주째가 됐는데 짐을 다 갖다 줬는데 안 가더래요. 그래서 또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볼까? 그리고 쓱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4주째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직분을 받고 사역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적과 같이 아내가 살아날 줄 알았지만 아내 권사님은 7개월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나에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있는지를 들려줬고 내가 그것을 듣고 감동하여 교회 가게 되었는데 가봤더니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40년의 인생을 기다리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비록 아내는 천국에 갔지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전 세우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벽돌 쌓고 그냥 건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받은 우리를 위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직접 탐색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성벽은 아주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불탔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전에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데 그쳤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야간 성벽을 마치고 그 탐색을 마치고 성전 재건 계획을 세운 뒤에 백성들을 딱 모았습니다. 그리고 딱 외치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먼저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당할 때에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더 이상 너희들의 고통이 아니고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고 당신의 고통이 아니고 나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널브러져 있지 말고 실패와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보고 있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제가 그 우리들 교회 목장 탐방을 했을 때에 한 가지 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의 이야기들을 본인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같이 다 울고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우는 거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같이 눈물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마음이 공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요. 좋은 말 해주고,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용기를 막 이렇게 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힘이 생길 것 같죠. 위로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위로받습니까? 그 고통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죠.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통해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져야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여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공감해 준 이후에 단순히 건축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나 또한 애통하며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냈는지 이거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난 나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에 듣는 자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던 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치당하고 있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수치와 그 힘든 이 모든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회복을 위해 주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나 또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걸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육신의 성전이 빨리 무너져야 영적인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망해서가 아니에요. 망한 그 일이 구원의 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시나?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끝까지 당하라고 하시죠. 끝까지 당하면 그 뒤에 결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재 고난의 이유가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되기만 하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외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 궁에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내 고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그 간증, 그 영혼을 살리신 그 간증, 이것이 무너진 내 성전을 세우고 무너져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씀 중에 저의 실수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나도 그렇지. 네, 나도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갑자기 마음으로 째려보시면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받은 간증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움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가서 도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귀족 방백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불탄 사람에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해받을 때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요. 그 목사님들의 건축하신 목사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요.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아라비아 사람 지도자였던 게셈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원수의 방해 또한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전부 허망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가자고 하지도 않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네. 뭐 평소에는 그렇게 챙기지도 않던 아내를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주말만 되면은 같이 여행 가자. 네. 막 꼬드기기도 합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도 않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요. 주일에 결혼식 전화가 막 빗발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면 곳곳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오히려 지금 너네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왕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무리들이에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진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이 미련한 자들과 쓸데없는 긴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인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벽은 건축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그 교회 청년 2명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청년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신천지는 들어오는 순간 머리에 신천지라고 써놓고 오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신천지인지 알겠어요. 청년 둘이 딱 들어오는데, 신천지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청년부가 딱 마치자마자 들어왔습니다. 2명을 앉혀놓고, 교회 소개를 안 하고 신천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단 교육부터 합니다. 신천지에 흡족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우리, 그럼 또 다시 해봅시다. 자, 또 신천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아니, 왜 처음 왔는데 자꾸 신천지 얘기만 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둘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타 500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신천지에서 온 게 맞는데 신천지와 교회가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고 오셨으니까 저에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로 돌아가든지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알고 온 걸 저한테 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과 우리가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단호했습니다. 구구절절 내가 왕에게 어떻게 가서 내가 어떻게 금식하며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벽 제거는 그냥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하려는 것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화해야 하지만 지금 같을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착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툼이 있는 성도들을 제가 중재해야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분들을 찾아가서 다 좋은 말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서로의 행동을 전부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더 비방하는 거예요.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분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드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착한 말이 평화인 줄 알고 두 심령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되어서 내 심령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나의 계획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고난을,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긴 시간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단호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내 고난을 드러내고 지혜롭게 대답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건강하게 재건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참 기다림이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렵죠.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막 불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던 감동을 통해 알려주시던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던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답해 주시질 않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세요. 내 아내는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 묵묵부답이세요. 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 잘 됩니까? 내 병은 언제나 치료됩니까?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기다릴 때인 것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죠. 길 수도 있겠죠.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급하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내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소홀했습니다. 다시 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성전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